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참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것과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주 오랜 옛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러 교회에 오던 어느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도의 습관을 3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세수하고 양치질 하듯이 아주 기계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회에 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무슨 일이냐? 순간 이 주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주님 정말 거기 계시는군요. 그리고는 그는 즉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이 항상 기도는 하지만 마치 이 주교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뜨겁고 애틋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기도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만큼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농촌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그 지역 주민들은 교회에 모여 비를 내려주십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 집으로 가려는데 밖에서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소녀가 우산을 쓰고 서 있는 것입니다. 모두 그 아이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비를 위해 기도할 믿음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고 믿고 우산을 준비한 것은 그 아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는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미리 우산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이란 어떤 기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능력하면 어떤 기적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안수기도를 받고 오랜 지병이 나았다든가 돈이 급히 필요한데 기도했더니 전혀 예기치 않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꼭 필요한 만큼 돈이 채워졌다는 이야기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란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자녀를 인류 대학에 합격시키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도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왔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최고의 기도의 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속에 열등감과 증오와 질투와 분노와 우울증과 더러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심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힘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하는 기독교 영화 워룸을 아십니까?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 상황을 쉽게 접근하여 코믹하면서도 마음 깊은 여운이 남는 영화입니다. 2015년 미국에서 개봉했지만 한국에서는 2020년 되어서야 재개봉되었습니다. 그동안 입소문으로 많이 알려져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영화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이 영화를 보고 바로 워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워룸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 상황실, 작전실 정도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워룸인 이유는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워룸은 바로 기도의 방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하면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성공한 남편 토니와 딸 다니엘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리즈 엘리자베스까지 겉으로 보면 남부를 것 없는 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남편 토니와 아내 리즈 사이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토니와 공방전을 벌이는 엘리자베스는 둘 사이가 크게 갈등할수록 가정은 더 흔들리고 딸 다니엘에게도 좋지 않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느 날 리즈는 고객으로 크라라 할머니를 만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연한 만남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 리즈와 크라라 할머니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남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남편과의 불화로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리즈에게 크라라 할머니와의 만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크라라 할머니는 리즈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적절하게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시리라. 그런데 리즈는 크라라 할머니의 집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 목록과 옷장한 기도실이었습니다. 크라라 할머니는 남편으로 인해 힘든 리즈에게 워룸을 소개하며 말합니다. 주님은 아주 힘든 일을 우리 몫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하셨지요. 우린 그 뜻을 구하며 따라 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부인은 우리의 모든 문제적이 사람이 아닌 사탄이라는 것과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기도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며 자신만의 기도실이 작전실 곧 워룸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즈는 그날부터 기도의 힘을 믿어보기로 하고 드레스룸을 기도실로 만들어 기도 제목과 말씀을 붙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친구에게서 남편 토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엘리자베스는 크게 흔들리지만 인내의 기도로 이겨냅니다. 엘리자베스는 계속되는 여러 문제와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크라라 부인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통해 극복해 나갑니다. 정말 기도의 힘이었을까요? 어느 날 이전과는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던 토니는 아내의 기도실과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침내 토니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샘플로 부당 이익을 취했던 횡령건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회사에 자백하게 되면 $9,000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소되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토니는 결단을 내리고 이미 다른 일로 회고된 이후였지만 남은 샘플을 들고 사장을 찾아가 모든 사건의 전말을 고합니다. 사장은 해고된 이후에 굳이 찾아와 죄를 자백하고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토니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겨 결정을 미룹니다. 결국 토니의 진정성 있는 회개의 자세를 본 사장은 고민 끝에 그를 용서하고 $9,000만 반환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후 이 가족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내의 기도실은 온 가족이 기도실이 되었고 이제는 딸 다니엘이 가장 살고 싶은 집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알렉스 캔들릭입니다. 영화에서 토니의 사장으로도 출연했는데요. 알렉스는 셔우드 침례교회의 목자이며 그의 형제 스티븐과 2003년에 셔우드 픽처스를 만들고 직접 영화를 제작하면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2008년 미국에서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켜 무비 가이드 신앙과 가치관 부분 최고 영예상인 에피파니상을 수상하며 2008년 최고의 기독교 영화 흥행에 성공하면서 미디어 사회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죄와 타협할 수 없게 됩니다. 리지 남편이 그랬듯 경제적으로 조금 더 힘들어졌을지라도 남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고 격려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 한 곳에 자신이 좋아하는 기도의 자리, 워룸이 있으십니까?
전쟁 시 워룸은 핵심 요원들이 모여 작전을 협의하는 방으로 삶이 전쟁터와 같은 지금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기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를 거룩,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병 고치고 부자 되는 것보다 몇억 배 아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기도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참된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성도는 자발적으로 기도의 깊은 자리를 점차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포기할 수 있게 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많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가 올바른 기도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올바른 기도 생활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크고 보편적인 동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정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능력은 기도 가운데서 나옵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영원히 타는 듯한 고통과 눈물을 경험할 때 가장 능력 있고 경건한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이성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기도와 대비되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종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켰던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도 멀어집니다. 일상적으로 늘 지르는 수행 방법이나 단순한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려는 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주 지적이며 수려한 기도를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되기 십상입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진심이 열리지 않는 기도는 건조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때마다 경건의 흔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은 기도일수록 더 길어집니다. 간구가 있는 간절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 진심이 실린 기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기도, 즉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열정적이고 단순하며 감사가 있는 기도야말로 올바르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며 모든 인류의 심판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 경건함과 단순함과 신실함으로 기도드리십시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고상한 체험입니다. 또한 인간의 가장 숭고한 노력이며 가장 진실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땅과 하늘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귀한 일로 여기고 자신의 주된 업무로 생각하며 그것에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며 그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라는 표시이며 인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면류관에 대한 보증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며 지혜를 주고 지성을 더 키워주며 힘을 줍니다. 우리의 사상은 기도를 통해 밝아지며 명료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이 기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기만 하면 서재에서 몇 시간씩 연구하는 것보다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은밀한 장소에서 자신의 시간을 떼어놓고 깊은 묵상을 잠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진지함과 헌신이 없는 기도는 의미 없으며 천박한 행위로 전락해버립니다. 참된 기도는 가장 크고 놀라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토마스 머튼의 주님 안에란 제목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주님은 저의 영혼을 아십니다. 제 영혼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로 저를 이끄소서. 당신의 순수한 사랑으로만 저를 채워주소서. 제가 주님의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소서.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제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소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에는 실수도 없고 위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손안에 머물러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힘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고 이웃을 위해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